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병상련이랄까, 둘이 나이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똑같이 임신을 하고 만나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임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늙어서 임신을 해서 아마 그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늙어서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잘못될까 봐서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노년이기 때문에, 노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전혀 다른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둘이 다 임신했으니까, 그것도 특별한 임신이니까 둘이 동병상련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마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친족이라고 그랬는데 1장의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와 같이 영적인 교제가 되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목장 예배한다 그러고 속으로 판다 그러고 찍고 까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좋지 않은 얘기들, 누굴 흉보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만 하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말이죠. 영적인 교제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엘리사벳은 41절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혼, 정신도 다스리고 몸도 다스려서 흘러넘치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성령이 충만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알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마리아하고 아이도, 예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축복하고, 43절에 보면 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니, 자기 주의 어머니가 나왔다. 태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지 어떻게 그런 낳지도 않은 아이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랬어요. 또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세례요한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아이까지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런 말씀이. 이거야말로 정말 영적인 역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어떻게 이런 일이냐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또 하나 축복하는데 45절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이나 이 마리아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이 좋은 모습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거기에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늙어서 났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민망한 마음도 있겠어요. 할머니가 임신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 손녀딸 같은 이 마리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임신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대잖아요. 시어머니 오고 며느리 오고 똑같이 임신해가지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더 빨리 임신한 순서로 보면 빨리 임신해서 삼춘자식 조카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조금도 걸림돌이나 막힌 것이 없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두 사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평생 신앙하면서 이거 하나 잘하면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다른 뭐가 근거입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뭐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인물이 잘나서 하나도 믿음의 근거 될 게 없어요. 그런 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껴놓고 다른 거 찾아다니고 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게 은혜고 여기다가 이 마리아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거기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며. 그 말씀대로 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처녀로 임신하는 거니까 약혼자가 임신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거기에 나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쓰시려고 말씀을 날마다 주고 은혜를 날마다 주는데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말이죠.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시브하는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간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되고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이 혼을 깨트리고 들어가야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안 맞고 내 사정에 안 맞고 그건 없건 할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게 정말 복이에요. 왜 복이냐? 왜 복이냐?
그 말씀 이루는 거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루는 건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라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다가 순종도 한번 못 해보고서 그냥 버리는 게 얼마나 많으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이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냐. 이 어렵고 이 중대한 일인데 인류 역사에 한 번 딱 있는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는가. 그걸 찾아보다가 마리아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만해서 거기다 맡겨줬는데, 그럼 우리도 그 신뢰에 부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화합이 되지요. 그게 믿음의 화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서 정말 이 배신자요, 영적으로 음란한 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그렇게 아들을 내주고서 우리를 신뢰해서 구원해 주셨더니 그냥 제가 주인 노릇하고 제가 왕 노릇하고 제가 하나님 노릇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야. 그런 배신이 어디냐 말이지. 우리가 경우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화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내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했다. 마리아가 충만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는 거면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그야말로 비천한 건데 그런 여자를 처녀를 갖다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에 쓰임 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땐 이거 아주 굉장히 꺼리는 일이에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수칠 당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그런데 자기를 쓰셨다는 쓰임 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돈 버는 거, 계산하는 거, 자기 앞가림하는 거, 먹는 거, 자기 이름 높여주는 거, 이런 자리는 다 나서려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거기 한 자리 붙어서 뭐 할까? 다 따라 붙으려고 그래요. 될만 하면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라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 같으면 싫다 그러고 안 한다. 부담스럽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왜?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게 굳어져서 절대로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속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중심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어렵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편에 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영적인 역사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복음 전도한다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뒤로 빠지려고 그러면 이건 육의 사람이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그런 사람들이 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안 나와도 놀러 가자 그러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영을 기뻐하는지 육신을 따르는 걸 기뻐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결과가 영원토록 나한테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따른 결과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지만 육신을 따른 결과는 육신의 목숨과 함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다 그런 말씀이. 똑똑하게 자기 악가는 가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한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미련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것 같은데 돌에 맞아 죽을 짓 저게 미쳤지. 저게 신앙을 상식적으로 해야지 분수가 있어야지. 저게 뭐 저렇게까지 하냐 말이지. 그렇게 욕먹을 짓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되고 영원토록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 말고 얼마나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겠는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대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써놨지.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경의 역사에 기록돼야 길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 말씀. 그러나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영을 따르는 자,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 믿기만 하고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그걸 그렇게 사는 게 육신 신앙이냐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육신을 따르던 자가 영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처럼 엘리사벳에게처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나기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고 처소 복종시키고 돌이키세요. 개인이 주시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우선 이거부터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말씀 제껴놓고 내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그건 제껴놓고 내 욕심만 구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이걸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면 딴 게 자꾸 나와. 하나님 시키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교사의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북한의 사람들의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영적인 싸움에 치열한 싸움에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기도들을 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 이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영으로다가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신다는 말씀. 현준아 그리고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그 음성도 그렇게 들려도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 생각으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건 뭐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것도 마음으로 들려지는 얘기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도 이 사울에겐 크게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들렸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뭐 안 들렸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저도 그런 음성 들어봤는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영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이 영을 따르는 자다. 성령에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또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걸 찬양을 했는데 49절 이후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왜 거룩하시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사람이나 사정 형편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팔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53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종 이스라엘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걸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전혀 반대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이거 응답해 주고 돈을 주셔야 하시지요. 지식을 주셔야 하죠. 명예를 주셔야 하죠. 자식을 축복해 주셔야죠. 모의가 돼야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해줘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내리치시고 부자들 빈손을 보내시고 낮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뭐 조금 있고 자기 거 주장할 수 있고 자기가 뭐 난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기도하고 평생 쓰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하고 달라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십자가 질 때까지 열둘이 쫓아오면서 뭘 했는가 하면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면 그거 하면 더 잘하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랑거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을 받아 일하는 거 그런 기도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영 트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줄 아는 그거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그거 될 때까지 순종 안 할 거 아니에요. 불만족할 거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냥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 아니었죠.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세상의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그거 다 해가 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데 해가 되는 걸 알고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쓰임 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26절 이후에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거 생각난다면 회개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됐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안 된 입장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베드로나 마리아하고는 입장이 다른 입장에 탁월한 입장에 있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더라 말이지. 영적인 역사에 세상의 것들 하나도 힘없어요. 사단에게 방해만 돼요. 순종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아깝고 인색한 마음들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한다 말이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우리는 진흙과 같은 토기장이 앞에 진흙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그게 믿어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냐.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때 예수님 나의 구원하심이 된다 그런 말씀이.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드온의 300용사 모양 그냥 죽든지 살든지 두 손 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의 순종이.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기 나가서 두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국질르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탁월했다 자녀들이 잘 됐다 남편들이 잘 됐다 직장이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이삭을 바치는 것 마냥 헌신하고 봉사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받는 데까지만 미쳐요. 드리는 데까지 돼야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거 구하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선교단체에서들 잘못한 것 중에 하나 그거에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되면 고지를 접는 고지론이라고 그랬어요. 높은데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고 무의가 되면 전도하기 좋지 않겠냐. 그런데 나중에 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그렇게 안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부터 심령부터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조금 되면 내가 했는 줄 알고 내 것까지 하는 줄 알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뚫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가게 하신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영원토록 남는 것이요 천국의 부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이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셔서 더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다만 근본 그 마음의 심성이 존재 자체가 깨끗하고 순결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은 다 자기 중심이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나 중심이 죄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자기 중심으로 주장하는 거 그게 죄의 가장 큰 죄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뭘로 가는가 하면 세상 신에게 붙잡힌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요. 세속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영적으로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크게 된 사람이다. 이게 복이에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천국 가요. 돈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만했다고 잘났다 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 가요. 심령이 바로 돼야 돼.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만나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 있지 않아요. 내 성취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내 거에 난 못나고 못 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서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믿음에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키고 순종하면 거기 이 영혼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그 전에 건축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충신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짓는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정말 맨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건축해본 적이 없으니까. 집도 져본 적 없어요. 집도 사본 적도 없고 전세계약도 내가 안 하고 교회장 했지 아무것도 교회 건축에 문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을 진다고 그런 응답을 주셨길래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방향으로 나가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아서 뭘 가진 것 같아서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 내세우지 말아요. 교회는 세상의 거 내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가 교회지 내 것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자기 자랑 삼는 거 그것들 회개하라니까요. 미련한 자를 택하서 지혜로운 자를 낮추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거면 육신의 역사가 아니고 땅의 역사가 아니고 하늘의 역사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게 열려지는 영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가 만난 것처럼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그냥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배하고 나가면 얼굴이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흘러넘쳐요. 누구네 교회가 그렇다고? 미아중앙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안 되긴 왜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이게 전도예요. 예배하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우각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한두 번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려고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하세요.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그냥 자기를 드려보세요. 그냥 네. 때 장소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여기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세요.
그럼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게 필요한 것들 이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7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